이 스가랴서 말씀은 학개서에서 이어지는데 학개와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같은 해 11월에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모든 예언서들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스가랴도 남은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놨는데 16년 동안 그 일이 중단됐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다른 것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그 일에만 매진하고 있었어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왜 이렇게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서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냐면 생사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게 달려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 산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열심히 가는데 그 길로 가는 길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사는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나도 돌아가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변함없는 사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말씀은 꿈과 환상과 같은 신비한 이야기를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라고 부르는데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묵시로 기록했느냐? 이 묵시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묵시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언이 도저히 성취될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환상과 묵시와 비전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묵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은 이 땅에서만 벌어지는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단순히 성전 짓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과 하늘,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묵시를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8절로 10절. 내가 밤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봤다고 그러니까 밤에 꿈꿨다고 생각하는데 이 밤은 단순히 야밤, 심야의 때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모든 빛이 사라진 어두운 절망적인 시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깜깜한 밤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깊은 절망 중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마침내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근시 아니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뜬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의 밤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해요. 미리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이 다른 거죠. 보는 안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특별히 어둠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가랴는 어떤 걸 보냐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봅니다. 이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성전 짓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스가랴가 뭘 보냐면 골짜기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화석류 나무라고 그러는데 울창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창한 나무가 가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겁니다.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구인지를 이 스가랴에게 설명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이고 화석류 사이에 선 자는 여호와의 사자 곧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11절로 13절 세 천사들이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보고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됐어요? 70년이 됐잖아요. 이 모든 환상 위에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직접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땅에서는 성전 건축을 하라고 지금 스가랴가 명령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스가랴의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스가랴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고, 이건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70년 때가 찼기 때문에 이들이 다 살펴보니까 이제 때가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제 그게 다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8가지 다양한 환상이 나오는데 모든 환상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약속과 위로입니다. 스가랴만 보이잖아요. 이 뒤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기는 무성한 나무에 가려가지고 그분이 안 보여요. 지금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위임받은 이분과 그분을 수종드는 천군과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못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의 주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지금 이분 여호와의 사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공사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돌이켜 말씀대로 준행하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황폐했던 성읍에 복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18절부터 19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이 이 눈은 그냥 내 눈을 본 게 아니잖아요. 어떤 눈을 들어본 겁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이 보배거든요. 이 눈이 없으면 눈 앞에 있는 것만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스가랴는 보는 겁니다. 미리. 대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 보니까 낙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뭘 보냐면 내 뿔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봐야 돼요.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물어보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뿔은 누굴 얘기하냐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공격했던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회방했던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내 뿔의 정체는 역사 속에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이후에 찾아올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근데 꼭 그 네 개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 네 뿔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했던 모든 세력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왕노릇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왕이란 뜻이잖아요. 왕이 아닌 것이 왕노릇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모든 왕노릇하는 세력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회방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내 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뿔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 영적 전쟁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겁니까?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던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대적이 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은 뿔 달린 귀신 이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사단은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사람은 뭘로 역사합니까? 말로 역사해요. 때로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그럽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뭘로 역사한다? 말로 역사한다. 어떻게 역사하냐면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뿔이. 사단의 역사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사자같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게 해가지고 두려움으로 낙심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 여우의 전략이라고 그랬죠. 이건 반대로 잘 되게 합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하고 사자의 전략보다 여우의 전략에 더 많이 넘어집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넘어뜨립니다.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에게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에 염증이 느껴져요.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상황들이 생겨.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맥락에서 보면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내 뿔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20절, 21절. 요새 공장이란 말은 장인이란 뜻입니다. 명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명장. 기술자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목수들이라고 번역하는데 노련한 목수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대장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숙련된 대장장이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대적이 회방할 때 그 대적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준비된 사람들, 예비된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때는 성령도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도 역사합니다. 같이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네 뿔의 회방을 꺾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누굴 보내달라 그래요? 일꾼 보내달라는 겁니다. 공장.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전쟁, 곧 사단의 회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사단의 회방이라는 걸 알기만 해도 반은 이긴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던 사람이 오늘부터 신앙에 염증이 생기고 교회 가기도 싫고 세상 일에 바빠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기 싫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면 이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절반은 이긴 겁니다. 이런 전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힘이나 지식으로,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돼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9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거짓으로 역사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해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사단은 죄로, 욕심과 탐욕으로 상황 따라 멋대로 살게 합니다. 그 죄의 반대가 뭡니까? 의를 쫓아 행해야 돼요. 의의 흉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란을 일으켜요. 사단이 역사하면 자꾸 다툼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요. 평화로워요. 평안의 신발을 신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요,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다 끝났다. 구원의 투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의의 최후 승리.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시험해요. 공생에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걸 못하게끔. 그때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우리도 뭘로 물리쳐야 되면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의 능력이 있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알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왜 성도를 위해 기도하냐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 종로로 타는 사람 많거든요. 시험에 걸려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무엇보다 누굴 위해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도자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지휘관을 넘어뜨리면 승부는 끝난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할 때 누구도 역사한다? 반드시 사단도 역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대적과 회방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